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죽음의 강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로역정 시리즈를 그동안 쭉 나눴는데요,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철로역정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공감대가 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삶을 순례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는 나그네이고 또 이방인이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자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되죠. 누구나 이렇게 다 순례자라고 깨닫게 되는데, 순례자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철로역정이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이 공감이 됐을 것이고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나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간다,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굵직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내용이 그 책 안에 여러분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철로역정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죽음의 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죽음의 강에 이르기 전에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지 그 뒤의 내용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절망의 감옥을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도착했던 곳은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요즘은 마법 그러면 판타지 영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좀 신비롭고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마법 그러면 유혹,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나른하고 졸립고 잠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씨가 너무너무 졸리니까 여기서 잠깐 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들을 이 땅을 조심하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서 잠들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소망을 막 깨웠습니다. 천성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유혹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법의 땅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해서 순례길을 가지 못하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유혹들이 더 어려운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과 맞서려고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깨어있게 되는데 영적인 잠은요,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려요.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빠지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기도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갑자기 식고 뭔가 무기력에 빠진다면 여러분 영적인 잠의 유혹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성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안심할 때 이 영적인 잠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 나눌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자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삼손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기다리시는 자기들이 원했던 그 시간만큼 빨리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지겠죠? 열심히 하던 것들을 다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태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아직 천성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법의 땅을 지나갔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잠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과 크리스찬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뷸라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뷸라,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들어보신 그런 단어인가요? 뷸라, 이거는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결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62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헵시바와 뷸라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헵시바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결혼한 사람처럼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부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말씀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맞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를 뷸라의 땅,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이 뷸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들어보세요. 뷸라는 사망의 골짜기 너머에 있고 절망의 거인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천성과 맞닿은 곳이기에 천사들이 날아다녔고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뷸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을 지금 뷸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천국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바로 그런 순간을 뷸라의 땅,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천국을 느끼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례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여백을 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쓰러지겠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머물도록 하셨고, 또 기쁨의 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뷸라의 땅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고, 중간중간에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철로역정에 읽어보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먼저 이 뷸라의 땅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상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왜 상사병에 걸렸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길과 보석으로 지은 건물에서부터 반사되는 그 번쩍거리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황홀해갖고, 베드로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저기를 빨리 가고 싶어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상사병이 난 거죠. 소망씨는요, 그 천국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갖고 경기가 날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기가 날 정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그런 곳 같으세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지금 빨리 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가는 건 좀 어떠신가요? 그건 좀 아닌가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지를 못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뒤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또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뷸라의 땅,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 봐야죠. 그런 천국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인데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의 은총이모의 이 3절 가사를 좀 보세요. 3절 가사를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무슨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무리 써붙여봤자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천당 이렇게 전도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사가 묻죠. 당신이 예수천당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데 그 천당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천국 본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좋은 환경과 좋은 곳, 좋은 조건들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에휴, 오늘 하루가 또 시작하네,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참 멋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뷸라의 땅을 지나온 크리스찬이 이제 큰 강을 만나게 돼요. 이 강은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인데 죽음의 강이란 이름을 가진 강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순례자들이 있어서 물어봤죠. 이 강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천성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길 없고 반드시 이 강을 건너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다른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길은 엘리야와 에녹에게만 허락되었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에녹에게만, 단 두 사람에게만 허락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강이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강인 거죠. 죽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아주 진리인 거예요. 진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싫어하지만,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예요.
99% 확실한 게 아니고 100% 완전하게 확실한 팩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면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현자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파스칼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뛰어난 수학자인데 확률적으로 반반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도박. 사람들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보고 기대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50%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아주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로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하다는 것이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준비. 뭘 준비해야 합니까? 철로역정에서는 그 준비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요, 천성에 들어갈 증명서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명서. 철로역정 스토리가 강조하는 교훈 중에, 신앙적 교훈 중에 한 가지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철로역정을 쭉 읽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딱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죄를 딱 깨닫고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순례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고 십자가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언덕에 딱 섰을 때 자기 등에다 짊어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3명의 천사를 만나죠.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 인을 쳐줘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철로역정에 설명해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밑줄 친 창조,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다, 이 세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이 세 가지 일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천성에 들어가는 증명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난주에 제가 무지란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보세요. 무지란 사람이 어찌해서 천성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명서가 없으니까 지옥의 터널로 이 무지가 던져져 버리지 않습니까? 존 버녀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이 장면이었겠죠. 이 장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입어야 될 그 예복을 철로역정에서는 증명서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게끔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 증명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증명서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증명서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증명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증명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물론 이것도 믿음과 같은 일종의 믿음이겠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의 강이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 강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깊다는 겁니까? 얕다는 겁니까? 굉장히 알쏭달쏭한 애매한 대답을 하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러면 이 강을 내가 잘 건널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순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천국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만 갑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강을 다른 사람이 건너줄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믿음으로만, 나의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줘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 내 형이나 또는 내 동생의 목사를 할지라도 내 믿음의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크리스찬과 소방이 죽음의 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강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무서워하다 이 크리스찬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 큰일 났죠. 죽음의 강을 들어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옆에서 소망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그걸 딱 보더니 정신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에게 막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주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막 소리쳤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이 마법의 땅에서는 누가 잠들었습니까? 소망이 잠들었잖아요. 소망이 잠들었을 때 크리스찬이 옆에서 깨워줬어요. 이번에는 크리스찬이 기절을 하니까 누가 깨워줍니까? 소망씨가 크리스찬을 깨워줘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과거에 아픈 경험들 또는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읽은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두 가지 다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철로역정에 나오는 명장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벽난로에다 물을 막 붓고 있는데 이 불이 안 꺼지잖아요. 안 꺼지는 이유가 뭔가 그 뒤를 돌아가 봤더니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어서 이 불이 안 꺼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죠. 힘이 나는 그 말씀,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 뒤에 팬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집 입구에 있는 두 마리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사자가 막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는데 줄에 묶여 있어가지고 겁만 줄 수 있었지 절대로 해치지 꼼짝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줄에 묶여있는 사자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야, 저건 줄에 묶여있는 사자야, 나를 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장면은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이 장면. 좀 전에 이 강은 믿음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진다는 이 알쏭달쏭한 대답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크리스찬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딱 기억해내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상황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아주 정말 중요한 때, 정말 필요한 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해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깊었던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서 발이 닿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강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참 아름다운,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장면을 많이 기억해요. 야, 내가 주님을 붙들면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믿음을 딱 붙들고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그걸 바라보던 사탄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요, 강을 건널 때까지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거기서 철로역정에서 기록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죽는 순간까지 공격한다고 이야기 드리니 여러분 너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사탄이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 또 하나는 뭐냐면 완주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완주하는 믿음. 순례자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본향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다면 순례자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를 지키셔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완주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됐을 때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이들을 천성으로 안내해요. 성문 앞에서 믿음의 증명서를 딱 꺼냈더니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눈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금으로 된 그 길을 걷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막 환영해줘요. 수고한 자들이야, 이곳에 와서 편히 쉬라, 기쁨으로 쉬라, 환영해주고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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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드디어 천성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천성을 말하는 것,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여기 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게 바로 뷸라의 땅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그 뷸라의 땅에서 본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 황홀한 모습,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천성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 영광의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의 강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침내 그 영광의 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21장 4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모습이,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광의 기쁨, 천성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저는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 참 은혜가 됐어요.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 질병들, 또는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이 다 지나갈 것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숙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한 선교사 부부가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귀국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라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됐는데,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로 휴가차 사냥을 갔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딱 내리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막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환영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죠. 썰렁해졌죠. 그 썰렁해진 항구로 이 선교사 부부가 내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마음이 서럽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사냥을 나갔다 온 그 대통령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일하고 돌아온 나는 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있지,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본향에 오지 않았다.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면 그 세상의 환영, 우리가 보았던 세상의 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셔야 돼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 삶이 본향을 향한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 모습,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영광, 허영의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 천성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준비하셨습니까? 천성까지 완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광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가사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우리가 하게 될 고백은 이런 고백 아닐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이 찬송의 원제는 영어로 돼 있는 영어 찬송인데, 영어 제목을 보면 Jesus led me all the way라고 돼 있죠. all the way, all the way. 우리가 영광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때 이 찬송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해봐요.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혹여나 믿음의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셔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죠. 믿음이 약해서 순례길을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교훈과 감동을 기억하셔서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